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을 보면 그 지형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또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서바나 이렇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이 복음 여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세계 여행도 하고 못 가본 데도 가보고 참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뭐 세계 여행 가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뭐 좋은 차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때는 비행기가 없는 것은 당연했겠죠. 차가 없는 것도 당연했겠죠. 그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가장 흔히 교통수단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또 이 바다가 있으면 배를 타고 가죠. 지금 우리 가 타는 이 유람선 같은 이 큰 좋은 배, 동력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노져서 가는 배였습니다. 누가 노를 져서 가느냐? 노예들이 그 이 배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를 지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막 하다가 힘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배가 이렇게 튼튼한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파도에 또 그것이 파손되기도 하고 무너져서 죽을 위험에도 있고, 또 몇 달을 거쳐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오늘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또 서바나, 이렇게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어디냐?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 터키, 또 서바나 이게 어디입니까? 스페인, 이 지역들을 가는 것입니다. 이 넓은 지역들을 가면서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또 돈이 넉넉해서 어디서 마트가 있어서 사 먹었겠습니까? 그 지역을 출발하기 전에 음식을 싸가지고 갔겠죠. 근데 그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니 또 먹지도 못하고, 또 굶어 죽을 위기에 있고, 잠을 자지 못하니 피로해가지고 피곤해서 죽을 이 위험도 있겠고, 또 이 날짐승들 때문에 그 위험도 있었겠고, 또 이 바다에서 파손돼서 죽을 위험도 있었겠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 증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또 몇 달을 거쳐가지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환영하면서 바울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환영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니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매 맞아서 죽을 위험에도 몇 차례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왜 그 사도 바울이 그토록 증거하려고 또 몇 달을 거쳐가지고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건 보통 복음이에요. 대단한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진짜 삶입니다. 이거 증거한 거 아닙니까?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가치,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여겼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충만한 복이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복이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이었다. 이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단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숙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 듣는 것으로 나의 의를 여기고 들어주는 것만도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면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 이 표가 아니라, 이 구호가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이게 뭐 십자가 진것 같은 이 세상 버리는 것이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인생이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 없어도 되죠. 사람 없어도 되죠.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나만 갖고 있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가 전해줘야 되겠죠. 이 복음 누군가, 그 사람도 이 복음 알고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야겠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살아야겠죠. 또 이 복음,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전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가면서 다른 나라로 가면서 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받지 않을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매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가치를 안 그 우리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마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붙들었던 이 말씀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24시간 365일 내가 주님을 붙든다고 붙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갖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죠? 내가 갖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얻었던 당연히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24시간 365일 내가 모시고 살아갑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붙들고 또 24시간 360일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 물론 이 노력도 가상하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주님을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자가 돼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늘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나와 똑같은 사실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세, 지금 이 말세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이런 말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좀 오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성령 박앤 세일 기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원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주세요. 그러면 그래 성령 주겠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기 원하는 것보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받기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누구에게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결심,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그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대단하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이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권능 이 모든 것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자 또 증인이 되는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가장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 내 고집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 나를 좀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나를 맡기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좀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죠?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딜 가는 겁니까? 골고다 가는 거죠. 십자가 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뭐 마트 가겠습니까? 아니 집에 잠자러 가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 뭐예요? 내가 죽는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거 가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죽는 것까지 기뻐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히 누구든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서 주님의 일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요 라고 하는 것은 약한데요 라고 하는 내 자신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교만함이 없고 이것만큼 고집이 없는 것입니다. 약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내 자신, 강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조차도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단지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역사,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 아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이것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설득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기까지가 제 아들이 할 일이었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동역하는 삶을 살 때도 그냥 집에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해요.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나랑 같이 해야지, 일어나야지, 같이 해야지. 그래 내가 너와 동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너무 개인주의로, 너무 수동적으로 주님을 받기 때문에 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이제 좋겠다. 내가 그 공급받아서 내가 쌓아놔야겠다.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거 좀 누려야겠다. 그럼 그 공급 받지 못합니다.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공급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흐르는 통로로, 약한 사람에게 주는 통로로 내가 쓰임 받아야지.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 받아서 내가 그 SNS에 올려가지고 몸짱 자랑 좀 해야지. 그러면 절대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할 때, 사명 감당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마찬가지죠. 마음 평강 받아서 내가 좀 마음의 좀 기쁨으로 그냥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평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는, 그 주님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나눠주는,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올 한 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뭐가 대단하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다 자기 열심뿐이고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고갈되죠. 그래서 번아웃에 빠졌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에 빠졌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갈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번아웃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번아웃에 빠집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그냥 내 열심,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 내가 했다라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죠, 저 일도 했죠, 이게 다 뭡니까? 다 자기 만족이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고갈되고 지치고,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결국엔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 그 중심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 사람들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교회 청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내가 말씀 큐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기 쓰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의 믿음, 이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4시간 365일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부터 결심하고 이제 맨날 하나님과 같이 해야지, 그게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24시간 365일 내가 하나님만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결심 수없이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주장하는 이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유기성 목사님이라든가 내가 24시간 365일 항상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셔드려야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이 야무지게 좀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TV 한번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밥 맛있는 거 한 끼 먹으면 또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고,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야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신다라는 것, 또 주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그 삶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24시간 365일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 결심, 여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기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말렉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근데 그 산 위에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도 일하는 것이지만 모세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승리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나타났습니까? 기도로부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겼죠. 근데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과 훌이 손을 옆에서 양쪽에서 손을 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노력, 내가 애씀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리더를 향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의 힘이었다. 기도가 없으면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공동체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는 것, 이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스가랴 10장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를 치면 목자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여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목사님을 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결국에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워주신 셀장님들 영적 리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역하는 삶, 이것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주리라. 그래서 천국 갈까 말까 여기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주리라. 그래서 대학 넉넉히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학이 아니라 장학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은 천국 갈까 말까,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 천국에서의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